제목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으로서 레바논의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출생 신고서도 없는 13살 소년 주인공을 통해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고요? 정말 너희는 그렇게 평안하게 태평스럽게 이 지구의 한 부분에는 지옥 같은 삶이 있는데도 너희들 그렇게 살 거냐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가브나움, 카페르나움, 나움 또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정이 많은 그런 뜻이니까 가브나움 그러면 나움의 도시, 나움의 마을, 나움의 동네,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 위로의 마을이 될 텐데 영화 가브나움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과 절망과 폭력과 마약과 불법 체류자의 감옥의 추방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영화 속에 있고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 북미 회담이 결렬되어서 마음도 무겁죠. 그래도 뭔가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3차, 4차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또 기다려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올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수준이 참 좋지 않습니다. OECD 27개국 중에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거죠. 경제적 손실도 82조에서 연간 246조 된다고 분석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잃어버리는 재화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한 나라는 종교 분쟁으로 늘 어려움이 있는 터키가 우리보다 더 못하고 우리는 이 OECD 중에 그냥 제일 하위 꼴찌라는 거죠. 이 사회적 갈등이.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23개국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은 신체 건강, 사회관계, 가족, 재정 상황, 직장 등으로 해서 5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위 꼴찌에 있습니다. 그래도 산다는 나라들 23개국 또는 27개국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런 나라들 중에 항상 꼴찌인 거예요. 갈등과 우리의 만족도. 우리가 그래도 GDP가 1조 6,932억의 세계 경제력 12위 나라인데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잘 살고 행복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만족은 너무나 심하다는 거죠. 갈등의 나라 대한민국, 평화, 화평,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남북으로 나뉘어 버려요. 그리고 6.25라고 하는 민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휴전선이 그어지고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60년 동안 전쟁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또 우리 안에는 남남 갈등으로 지역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나누어지고 사상으로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는 부익부 빈익빈에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오늘도 팽배해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러나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하고 싶습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정작 평화는 없는 거 있죠. 에릭 블루멘탈이라고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소담스러운 글을 쓰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는 지난 5,000년 동안 아주 극적이라 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지식의 폭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에 단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발전했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역설이냐고 작가는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한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가족 간의 평화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의 평화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준비하니까 그쪽 이야기를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평화의 도성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성지라고 주장하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과
관계가 있고 항상 문제투성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평화를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도 다 평화를 말하는데 가장 평화롭지 못한 곳이 예루살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합니다. 흰 말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가지고 목표는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면은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짜 평화, 잘못된 거짓 평화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를, 평화의 나라를 이룬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평화 말하지만 다 껍데기 평화고 거짓 평화고 그냥 보이기 위한 평화지.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 때 계시록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 평화를 다 멸해버리시겠다고요.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참된 평화가 없어요. 겉모습으로만 평화로운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 어린 아이도 봐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거 안 주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 아닐까? 자기 거 내놓지 않으려 하고 나누는 것에 대하여 인색한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닐까? 겸손하고 조용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좀 지내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속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실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번 이렇게 만남을 갖고 좋았는데 몇 개월, 몇 년 지나 보니까 아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 봤던 거죠. 자, 누가 생각나죠 그때? 여러분도 분명히 누군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늘 우리는 누군가 그 사람을 생각하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와 탐욕을 가진 존재라는 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여 살고 있으니 우리 안에 평화가 있겠어요? 화목함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만큼 평화를 만든다는 게, 화평케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 헬라어, 우리 성경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 우리 헬라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입니다. 평화. 이게 성경에 나올 때는 똑같은 에이레네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게 평화로만 번역되지 않아요. 평안, 평강, 화평, 화해, 화목,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에이레네를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다 에이레네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인 거죠. 샬롬은 완전, 건강함, 행복, 번영, 고요, 안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마치 사랑처럼,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표현한들 그 안에 있는 진짜 속내를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말로는 안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샬롬도 그 안에 수많은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중에도 크게 5가지를 샬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평화로운 상태, 나라가 안정되고 이 사회생활이 모든 게 여유 있고 좋은 상태, 이런 게 외적인 평화가 있고, 두 번째는 샬롬은 평강이에요. 이건 내면적인 거죠. 마음의 평화. 외부적인 거는 좋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는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언제 흔들리고 막 힘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뭔가 안정이 있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있는 그런 게 평강. 세 번째로 샬롬은 정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건 힘과 권력으로 군대로 짓눌러 놓은 거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평화가 팍스 로마예요. 그 시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평화로운 거예요. 군사직이 아니라 뭐냐면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의로워요. 도덕적이에요. 참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사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또 네 번째 샬롬은 질서를 말합니다.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뭔가 여러분 질서도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질서가 무너질 때 평화롭지 못합니다. 깨집니다. 제가 이 먹방 이 유튜브에 좋아하는 사람이 흥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퉁퉁해가지고 약간 바보스럽게 연기를 하면서 많이 먹는, 맨날 그 노량진 어디 지금 옥탑방에 살면서 한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라면을 어마어마무시하게 새벽에 끓여 먹는 그런 친구인데, 중앙대를 나온 재원입니다. 학교를 뭐 좀 늦게 졸업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 설에 집에 내려가가지고 고향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진짜 계속 먹는 걸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얼마나 요리를 잘하시는지 정말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들하고 또 남편하고 이렇게 세 명이 먹어요. 근데 항상 흥삼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먼저 숟갈 드시지요. 아버지, 아버님 먼저 드시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숟갈 들고 아버지가 딱 떠먹고 나면 그때 흥삼이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 밑에 댓글에 아버지 먼저 드시라고 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버지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오늘 우리 너무 보기 힘든데 흥삼씨 너무 좋다고 반했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질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막 고리타분한 소리 하고 있고, 요새 뭐 누가 뭐 아버지 먼저 숟가락 들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 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배고픈 사람 먼저 먹는 거지.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먼저 만들어 먹어버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세는 잃지 말아야 돼요. 뭘 하나 만들어 놓고도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는 이런 질서가 그 가정의 평화예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식당에 우리 같이 나중에 점심 먹을 때도 같이 앉았을 때 누군가 어르신에게 먼저 먼저 드시죠, 이런 권함과 배려가 이게 질서입니다. 그게 평화라고요. 샬롬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샬롬에는 하모니, 조화입니다. 대립되거나 충돌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기울잖아요, 한쪽이. 그러면 있는 쪽에서 채워가지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네가 채워가 아니에요. 결핍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이 조화, 이게 평화죠.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샬롬은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가족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우리에게 뭔가 결핍되고 뭔가 깨어져 있고 뭔가 부족할 때에 서로 채워주면서도 완전하면서도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샬롬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샬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같이 샬롬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샬롬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너희들 제사장 권위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아론의 축복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는 그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실 때 그때 참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죠. 그래서 사도들도 신약시대에 항상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나오는 말인 거예요. 다 그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똑같은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인사했던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항상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면은 많이 듣고 우리도 그렇게 또 인사해 줘야 돼요. 샬롬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샬롬 샬롬 하고 또 두 번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줘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배워가지고 샬롬 샬롬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막 그렇게 인사를 하면 그분들이 웃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샬롬이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죠. 샬롬, 평화, 평강.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평화,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화평,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목이 평안의 비결이고,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평안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의 부족함, 이사야 48장 22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악의 문제죠.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이론을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핵심적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헬라어 그대로 해보면은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사람, 어떤 사람? 만드는 사람. 뭘? 평화를,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많이 말하죠. 피스메이커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들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서 평화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평화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를 우리는 다시 만들고 지키고 다져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싸움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평화로워요. 조용히 있으면 평화롭잖아요. 누가 아무도 안 건드려요. 예수님은 그런 평화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냥 모릅니다, 나는 할 줄 몰라요 하고 뒤에 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그래서 완전하고 고결하고 비참 만족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설교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메이어 랍비의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그날도 메이어 설교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이 메이어 랍비의 설교 듣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게 못마땅해서 금요일 밤마다 나가서 한참 그렇게 있고 오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느 날 하루는 금요일 밤에 이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러 따지고 겁을 주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냐고. 내일 안식일인데. 그러면은 미리 그 전날에 다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으니까 그 전날 다 먹을 거며 모든 준비를 해놓아요. 근데 이 밤에 그것도 하지 않고 어디 다녀오냐고. 그러니까 메이어 랍비님 설교를 듣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랍비 얼굴에 침을 뱉고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못 들어온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가서 이 남편이 이제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근데 언제 오라 합니까? 남편도 고집이 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어느 부인이 메이어 라비님 설교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메이어가 이 여인을 오라 합니다. 자매님, 내가 눈이 몹시 아픈데 주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침으로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 자매님, 내 눈에 침을 뱉어주세요. 그래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랍비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메이어 랍비가 말하죠. 가정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일도 했을 것이다. 이게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해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내가 나아가는 거죠.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화평을 만들지 않으면 화평은, 평화는,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던데, 이게 하나밖에 모르는 이야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는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양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양자를, 왕도 양자를 두고 그 양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자들이 이 양자를 들여가지고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자기 친자식보다도 더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만큼 로마 시대는 양자가 친자식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개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양자 삼는다고 할 때는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자들은 우리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때부터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화평케 하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화목케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히 마치 예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죠. 언제? 예수님처럼 평화를 위해 일할 때 우리가 이제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라.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3.1절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결렬됐지만 우리 다 바라는 게 남북의 평화, 또 세계의 평화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해야 하는지, 거기에는 나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단순히 내 인생만 아니요, 우리 가정, 교회, 민족, 남북의 관계, 세계 열방, 심지어 어디까지요? 자연 환경과의 화해와 평화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남의 나라 핑계할 게 아니죠. 우리 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이게 심판이거든요. 화해해야 돼요. 평화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더더 우리만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무 심고 우리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남북의 관계, 우리 개인 안에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땀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 나의 제자가 된 자들은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평화를 위해 너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평화를 위해 네가 너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 수고와 애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서도 화평과 화목으로 우리 서로 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그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아름답고 귀한 복,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평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화, 교회 안에서의 평화, 심지어 이 환경과 자연과 우주와의 평화, 아름다운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이 나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거짓 같아며 죄악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북미 회담을 비롯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가 열려가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녘 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가 내가 평화를 위하여 일함으로 아름다운 화평이, 화목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참으로 평화의 도구로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 정말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 평화를 심어주옵소서. 평화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평화를 도모하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저희들 아름다운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분노가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범죄와 사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바른 영으로 그리하여 내 안에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평을 만드는 이로 다가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곳마다 평화가 심어지고 화평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온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민족의 평화를, 사회적인 평화를 이루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 평화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격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평을 만들 때, 평화를 위해 일할 때 그 은혜 주셨사오니 일평생 개인으로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몸담고 있는 어떤 처소에서도 평화롭게 화평을 만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